이스라엘이 드디어 위대한 과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1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수많은 사람이 얽혀 있고 또 저마다의 이권이 걸려 있는 이 땅 분배라는 큰 일을 마쳤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한 일입니까? 일의 규모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큰 잡음도 생기고 또 서로 핏대 세우면서 그렇게 분쟁도 충분히 예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에 불평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 자손처럼 우리 지파는 큰데 왜 땅이 이것뿐이냐라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그들의 믿음을 도전했고, 또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지파들에게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안일함을 꾸짖고 또 나태함을 일깨우면서 이 일의 마무리를 독려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18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베냐민, 이어서 나머지 6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 내용들이 오늘 19장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또 성읍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이름들은 단순히 지리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그들의 경계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흔적, 사랑의 마음의 흔적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 지파들이 받은 그 경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른편으로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루벤 보이십니까? 네, 루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갓 지파가 있고 그 위쪽으로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단강 동편이죠.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받은 두 지파 반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아주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올라가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셨습니까? 네,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위에 므낫세 지파가 보입니다. 찾으셨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요셉의 자손들 두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아주 핵심적인 지파를 이야기할 때 이 아래쪽에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에 이 에브라임 지파 또는 합해서 므낫세 지파, 이렇게 요셉 자손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 18장에서 살펴본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아래쪽에 유다 지파와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 중간에 있었더라 그랬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었더라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베냐민 지파까지 저희가 이제 봐서 이제 6지파가 남았거든요. 시므온 지파가 오늘 제일 먼저 소개가 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네, 유다 지파 안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갈색 지역, 그 부분이 이제 시므온 지파가 되겠고요. 위쪽으로 이제 한참 올라가서 므낫세 지파보다 위에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 한번 찾아보시죠. 스불론과 이사갈, 네,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스불론, 이사갈. 크기가 좀 작습니다. 므낫세나 또 유다 지파에 비하면 아주 작은 땅이죠.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셀과 납달리도 한번 찾아보시죠. 아셀, 납달리 바로 위쪽에 있는데요. 해안가 쪽으로 아셀 지파 보이십니까? 그리고 내륙 쪽으로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한 지파만 남았습니다. 어떤 지파죠? 네, 단 지파 하나만 남았는데요. 단 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에브라임 왼쪽, 유다 좌쪽으로 서북쪽, 북서쪽으로 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이 하나 더 보이네요. 저 꼭대기, 맨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거기도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받은 땅은 유다 바로 위쪽 북서쪽이었는데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이 단지파를 계속 몰아냅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해서 결국 단지파가 나중에 정탐꾼을 다시 보내서 어디 땅이 없을까 해서 찾아낸 곳이 저 꼭대기에 있는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은 이렇게 두 곳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에 있는 단지파가 사실상 이제 명실상부한 단지파의 자리가 되고, 이제 유다 바로 위쪽에 있던 단지파는 이제 세력이 점점 줄고 몇몇 사람들만 거기에 이제 잔류하게 되는 그런 땅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파들의 각 경계들을 대충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되는 시므온 지파를 한번 보시면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마치 이렇게 시므온 지파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거든요. 결국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와, 어떻게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그냥 지도가 아니고 사실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습이, 이 지도가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가 시몬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서로를 품고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품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죠.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유다 품 안에 있는 이 시므온이 다름 아닌 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성대학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이렇게 꼭 품어주셔서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부산에서 경성대학 교회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만 그런 것 아니죠. 네,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다 유다 품 안에 안겨 있는 이 시므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론 있을 수 있죠. 저 형제는 나를 안 품어주던데, 저 자매는 나를 안 품어주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형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를 다 품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시죠? 유다 지파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실상 품어주고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두 군데에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 것들을 나중에 아주 크게 강조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보실 텐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해서 유다 지파를 사자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책이죠. 이제 첫 번째 책 창세기를 봤는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했는데,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봤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C.S. 루이스의 원작 소설 나니아 연대기, 거기에 보면 사자 아슬란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왕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 위엄을 보여주고, 또 보호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사자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사실 시므온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림이, 그 지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지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버킷리스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건 프리먼 그리고 잭 니콜슨이 나오는 2007년 영화죠. 그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에 보면 이 모건 프리먼이 작성한 리스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help a complete stranger for the good,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는 사람, a complete stra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이 생판 모르는 사람을 돕겠다라는 것을 버킷리스트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 그냥 도와줄 뿐 아니라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다. 그것도 버킷리스트 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이 조금 전에 보신 유다가 시므온을 품고 있는 그 지도를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시므온을 품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이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품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시므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을 품은 유다의 지도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도록, 유다가 시므온을 품고 사는 것처럼 함께 살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함께 믿게 하시는 은혜도 베푸십니다. 함께 다 같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이어지는 땅 분배를 보면 제비 뽑는 순서대로 이 경계가 계속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10절 스불론 자손의 기업이 등장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이사갈 자손이 네 번째로 나오고, 또 24절에는 아셀 자손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32절은 납달리 자손의 기업, 40절은 단 자손의 기업이 소개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했는데 이 네 지파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은 좀 작은 그런 영토를 분배받았고, 이 아셀, 납달리는 이 북방에 사실상 이방 나라와 이렇게 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고 또 북방에 있으니까 좀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성경에는 별 원망 없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그대로 다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비 뽑기 한 것에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배받은 지파 5지파 외에 이제 좀 늦게 받게 되는 이 7지파들, 이 늦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또 비록 변방의 땅, 또 좀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파의 크기와 또 그 역량을 다 맞추어서 최선의 경계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상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은 훗날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그래서 소위 흑암의 땅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소망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스불론 땅과 그 작은 땅, 납달리 땅과 그 북방의 변방에 있는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큰 빛, 이 비춰진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외치신 곳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의 나사렛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그 출신지를 앞에 붙여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 어디에 있었느냐? 스불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을 또 거점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이 납달리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는데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변방의 땅이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그렇게 조롱받을 만한 그런 땅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가장 먼저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비록 소외되고 척박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의 자리가 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포스트잇 있지 않습니까? 그 탄생 비화 많이 알려져서 알고들 계실 텐데 회사가 목표가 뭐였습니까?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 게 회사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가장 잘 떨어지는 불량 접착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의 동료 중 한 사람이 이걸 종이에다가 바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포스트잇이 생겨나서 사실상 전 세계의 일상을 바꾸어 놓고 또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위대한 발명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중심이 있고 또 변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늦어지면 실패자다 이렇게 또 간주합니다. 좁은 땅을 분배받으면 큰 땅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위축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땅, 좁은 땅, 위축되고 낙심되어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큰 땅에서만 벌어졌느냐, 중심에서만 벌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좀 작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통해 하실 큰 일들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펴자마자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말씀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작고 연약한 것들 아닙니까? 그 작고 연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크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패하신다 하셨습니다. 끝장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묶여있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다 같이 안식하게 하시는 은혜도 베푸십니다. 다 같이 살게 하시고 다 같이 믿게 하시고 그리고 다 같이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감동적인 마무리가 이제 나오는데 49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땅 나누기를 마친 후에 비로소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줍니다. 4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자기 몫의 땅을 받고 나서야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땅 이야기 역시 단순한 땅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백성들은 지도자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서 교차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49절 5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이야기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옥에서는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그렇게 아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서로 먼저 먹여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12지파의 모습들 보시면 그야말로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떠올리게 합니다. 모두가 안식을 누리게 된 후에 지도자 자신도 안식을 누리는, 다 같이 안식하는 이 아름다운 마무리, 이 마무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미리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앉으나 서나 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생각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께서는 자나 깨나 우리 생각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께서는 사시나 죽으시나 부활하시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부활 후에도 의심하는 제자에게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한번 손 넣어봐라, 만져봐라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품고 또 품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편히 쉬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좀 민망할 수 있는데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얼굴을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번 눈을 멀리 한번 서로 좀 바라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얼굴들 여러분 좋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신 얼굴들 영원히 볼 얼굴들입니다. 잠깐 보다 없어지는 얼굴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볼 얼굴들이. 믿으십니까? 어떻게 영원히 볼 얼굴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영원히 살 자이고, 우리는 나 혼자요? 아니요. 다 같이 함께 살고, 다 같이 함께 믿고, 다 같이 함께 영원히 안식할 얼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품어야죠. 저 형제가 나를 안 품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품어야 합니다. 저 자매가 나를 안 품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품어야 합니다. 결국 품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영원히 볼 얼굴들이라니까요. 저도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들 품고 싶은데, 혹시 제가 성도님들을 먹이기보다 제가 먼저 먹으려고
그렇게 혹시 욕심을 부리면, 그러면서도 제가 욕심 부리는지 깨닫지 못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 교회를 위해서 좀 여호수아처럼 해주세요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좀 예수님처럼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야 없겠지만, 노력해야 하겠지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다 맞겠습니까? 제가 다 잘하겠습니까? 잘못하고 욕심 부리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하고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야 좋은 목회가 되고, 또 저도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하나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마무리, 그 마무리를 향해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도 경성대학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제 마음도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경성대학교회를 품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뜨거우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더 행복한 교회로,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믿고 다 같이 안식하는 교회로 세워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에 기록된 수많은 지명들, 그리고 도시의 이름들, 그 경계선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 가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제의 결핍을 채워주며 다 같이 살았던 유다와 시몬의 지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변방의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같이 믿었던 북방의 지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기업을 받은 후에 마지막에 자신의 안식을 취했던 이 여호수아의 다 같이 안식하는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코 우리에게 쓸모없는 땅도 버려진 인생도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다 함께 살고 다 함께 믿고 다 함께 안식하는 우리 경성대학교의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통해 저의 경계를 정하시고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저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 같이 사는 은혜, 다 같이 믿는 신실함, 다 같이 갖는 안식과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비록 저희는 작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크고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 모두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더해 주십시오. 경성대학교의 영원한 왕이시며 보호자 되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